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추위를 뚫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고요. 오늘 주시는 또 우리 귀한 종교 개혁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성도님하고 인사 한번 나누는 게 좋겠죠, 그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이 추운 날,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종교개혁, 꼭 알아야 될 종교개혁 이야기 4,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세요. 들어가는 말 보시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확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믿음이 있다, 이거는 확신이 있다라는 건데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루터가 그 많은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그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이끌어가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고 압박이 있었습니다. 사실 루터는 언제 죽어도 언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 속에서 삶을 살아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면서 그렇게 전진해 나갔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제가 방금 이제 답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 무수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되었다, 확신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흔들릴 때가 많이 옵니다.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믿음의 회의가 생길 때도 있죠.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도 없고, 그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될 때 신앙적인 회의도 밀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난을 통해서든 또한 마음속의 의심을 통해서든 이렇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보통은 어떤 체험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된다면, 혹은 하여튼 빛이라도 보게 되거나, 또 어떤 은사나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면 내 믿음이 좀 더 좋아질 텐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루터의 경우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설 때만이 흔들림 없이, 여러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럴 때 될 때라도 말씀 위에 선 믿음과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를 하셨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제 물이 불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아무리 번듯한 집이라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한 집이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고 또 강력한 그런 물길이 막 홍수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것 위에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을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특별히 루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와 교황과의 갈등이 이제 점점 심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3번의 토론회가 있었죠. 뭐 토론회라고 하지만 신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루터는 다 그 3번의 신문 다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밀고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책을 많이 썼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책의 영향이 막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번의 토론회와 또한 여러 쓴 책들을 통해서 루터의 영향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요, 이 가만히 둘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교황이 이제 칙서를 이제 편지 이제 칙서 명령지를 이제 내리게 되는데, 칙서를 내리는데, 자, 교황은 이 루터에게 강력히 대응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교황 칙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칙서에는 루터를 향한 분노와 그가 교회에 끼친 슬픔이 이제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칙서 안에는 이런 박스 안에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이 뱀이 주님의 밭 사이로 기어 다니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루터예요. 루터가 뱀이다. 뱀은 뭐예요? 사탄. 루터가 사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뱀이 주님의 밭 사이로, 주님의 밭은 뭐겠어요? 성도고 교회겠죠.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겠죠. 주님의 밭 사이로 기어다니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류들을 담고 있는 마틴 루터의 책들을 검토하고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칙서에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서 41개의 오류들을 열거하면서 그 모든 오류를 철회할 것을 이제 요구합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너의 주장을 철회해라, 포기해라, 버려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 중에 이제 3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례 그 자체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권능이 있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거. 루터는 반대했거든요. 당시 중세교회는 이 성례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은혜가, 권능이 그 안에 돼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례를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루터는 그거 말도 안 된다.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 세례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 성례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 성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군대 가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단체 세례를 받아요. 저도 이제 전에 교회 있을 때 그렇게 이제 군대 가가지고 세례를 베푼 적이 있는데, 가면 막 한 100명, 200명씩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판기 같아요. 한 명씩 나오면 탁탁탁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낮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참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인데, 문제는 그 중에 이제 정말 내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군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많은 군인들이 안타깝지만 피자 먹기 위해서, 콜라 먹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한테 콜라, 피자를 제공하거든요. 그럼 다 그거 먹으러 나오는 많은 수가.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설교 시간에요, 절반은 자요. 설교 시간 절반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다가 이제 세례 줍니다. 그러면 한 명씩 쫙 주르르 나와서 세례 받고 콜라 받고 피자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로마 카톨릭은 당시에는 어찌 됐든 간에 세례를 받았으면 그 구원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루터는 그거 아니다. 어떻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런
그렇게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는 성례는 그 쓸데없는 일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 자체의 권능, 그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이 왜 이걸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 사제의 그 권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교황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이제 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명령 중에 두려운 명령이 뭐냐면 성례 금지령이 있었어요. 성례 금지령. 그래서 어느 지역에 성례를 못하게 해버리는 명령을 내려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냥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하는 게 안타깝고 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중세 사람들에게 또 성례가 안 된다는 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마음에 안 들면 어느 지역에 성례 금지령을 내려버려요. 그럼 그 지역의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와, 우린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요? 교황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제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아주 이게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그걸 비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면죄부와 연옥을 거부한 것. 이건 루터가 거부를 했죠.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인이기에 신조를 정립할 수 있다는 전통을 배격한 것. 그러니까 로마 교황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거기서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도 교황의 권위를 굉장히 높인 거죠. 근데 루터는 그것을 부인한 거예요. 루터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배격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칙서의 내용이 이제 루터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제 이 루터에게 전달을 했는데, 루터가 딱 그 칙서를 받고는 60일 동안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60일 동안 이거 잘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굴복해라. 너의 이 지금 41개의 오류들을 말했는데 너가 그거 다 인정하고 굴복하면 그러면 이제 용서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 파문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주님의 저주가 너한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였습니다. 교황은 루터에게 칙서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루터가 머물고 있었던 그 지역의 제후였던 선제후였던 프레데릭에게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루터가 만약에 칙서를 따르지 않으면 잡을 것을, 그를 억류할 것을, 붙잡을 것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프레데릭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루터의 친구이면서 루터를 보호해 주었던 루터의 든든한 지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터가 그러면 이런 교황의 칙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루터는 교황이 칙서를 보냈다는 사실과 그 칙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미리 전해 듣게 되었어요. 자, 오늘날 같으면 사실은 뭐 이메일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하면 즉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도 즉시 가거든요, 그죠? 근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역마다 이게 뭐 사람이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문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이 칙서를 받기 전에 루터는 그 칙서의 내용이 뭔지, 교황이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칙서의 내용이 뭔지를 이미 전에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내용이 담긴 칙서가 자기한테 온다는 것을 듣고는, 루터는 좀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열받아가지고 분노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아주 극단적인 말까지도 했어요. 로마에 쳐들어가가지고 로마 교회를 습격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아주 이제 분노에 타올라가지고 그런 말도 했다고 해요. 그가 이제 동료 목회자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밑에 1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영적 사악함에 대한 것이고 이 세상의 어둠의 통치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굳건히 서서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읍시다. 마귀가 분을 내며 싸우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귀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교황과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마귀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장을 보세요. 칙서에 대한 루터의 대응은 온탕과 냉탕을 오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좀 오락가락했다는 거예요. 오락가락했다.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부드럽게, 그러나 어떨 때는 아주 강하게 이제 대응을 하는데,
그가 이제 책을 쓰는데, 조그만 책을 쓰는데 적그리스도의 저주받을 칙서에 반대하여. 이거 제목부터 세지요. 적그리스도의 칙서래요. 이거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교황이요, 교황. 지금 교황이 자기한테 칙서를 썼으니까 교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다. 아예 대놓고 말을 하죠. 루터는 거기서 이제 루터는 자신을 파문하려고 하는 교황과 지도자를 향해 하나님의 성스러운 진리의 이름으로 파문하겠다. 내가 교황을 파문하겠다. 이거 완전 용사죠. 그죠? 루터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그래서 너희가 나를 파문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파문하겠다. 너희들을 파문하겠다. 이렇게 이제 책에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파문이 진짜일지는 그리스도께서 판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용기 있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교황과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또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목소리가 바뀌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교황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갖춥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거룩한 아버지여 막 이렇게 하면서 교황을 굉장히 높이는 이제 어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간청을 해요. 내 주장이 성경에 맞는 주장이니까 제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는 내용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대응이라는 게 이렇게 강하게도 밀었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온유하게 이렇게 이제 양면으로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번을 보세요. 1520년 10월 10일에 이 교황의 칙서가 루터가 있는 이제 비텐베르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칙서를 딱 실제로 이제 딱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루터가 대답을 하냐면, 이 칙서는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거다.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 정죄하는 거다. 나를 배교로 소환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 이 칙서를 따르면 나는 배교하는 거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교황이 즉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한결 마음이 가볍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전혀 거기에 이제 따를 생각이 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 교황 칙서와 또한 교회 법전을요 불사르는 화형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루터가 아주 과격하게 교황의 칙서를 불사른 이유는 이미 이제 그 교황 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루터의 책을 불에 태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루터와 그의 지지자들도 또한 이 교황의 칙서를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루터는 더 이상 이제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보름스 제국 회의가 있습니다. 1521년에 이제 된 것인데, 한번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 한번 보시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루터. 근데 아니 이게 딱 잘 보면 사진 같죠? 그림이 아니라 맨날 그림만 보여드렸는데, 아니 1521년인데 어떻게 사진이 있습니까? 이건 루터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는 그림은 그 당시 상황은 아니고 이제 그림 영화의 한 장면을 한 건데, 가운데 보면 루터가 딱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잘 보시면 뭐가 있어요? 보이나요? 잘 안 보이는군요. 이 책이 있어요. 책. 저 하얀 게 테이블 위에 놓여진 게 책입니다. 루터가 쓴 책들이에요. 루터가 쓴 책들. 그래서 이 보름스 회의에 가가지고 루터가 자기가 쓴 책에 대해서 그거를 철회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그 물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장면이라서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보세요. 1번을 보시면 루터는 이 교황 레오 10세에게 공청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내 신앙, 내가 가진 주장을 정당하게 좀 말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루터는 이제 교황에게 거절을 당하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카를 5세에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루터는 교황뿐만 아니라 세상 권력자도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교황과 지도자들이 모두 부패한 상황에서 세상 권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당연히 이 교황은 이 주장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에 열면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 이 카를 5세 신성 로마 황제가 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이 카를 5세는
이 지역이 이 사람의 지역이 이 오스트리아와 또 스페인 또 독일 지역을 다스려야 됐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러 지역을 다스렸는데 특별히 이 독일 지역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루터가. 근데 이 루터를 따르는 사람이 독일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백성들은 루터를 대부분 많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루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카를 5세는 굉장한 이 뭐라고 할까요? 열렬한 로마 카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겠지만 계속 끊임없이 루터를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루터의 요구를 받아서 회의를 열어줘요. 공청회를 열어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름스 제국회의예요. 제국회의. 자, 2번을 보시면 루터는 죽기를 각오하고 보름스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루터는 만인의 적이에요.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제 교황에 속한 사람들은 루터를 죽일 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보름스에 도착했는데 그가 이제 저녁에 도착했을 때 한 2천여 명의 인파가 나와서 루터를 맞이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죠? 참 두려움 속에 어떻게 안 하고 왔는데 2천여 명의 백성들이 루터를 환영해줬어요. 맞이해줬어요. 굉장히 이제 큰 위로를 얻었겠죠. 도착한 다음 날 루터가 이제 황제와 독일 군주들, 귀족들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루터는 트리어 지방 대주교의 관원인 에크라는 사람과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에크라는 사람은요, 그 사제가 아닙니다. 관원이에요, 관원. 그러니까 이 보름스 회의가 종교 회의가 아니었어요. 종교 재판이 아니라 관원들이 하는 일반 법정처럼 진행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가 교황이 아닌 신성 로마 황제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내용은 종교 재판인데, 종교 공청회고 재판의 내용인데, 이게 좀 정부가 개입한 회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좀 색깔이 좀 그렇다는 거죠. 자, 에크는 루터의 책을 전부 쌓아놓고, 아까 그림에처럼 쌓아놓고는 이 책 전부를 너가 변호하겠느냐, 이 내용들을 너가 다 옳다라고 주장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제 루터가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루터도 사람이에요. 루터도 사람이라서 자기가 쓴 모든 책의 내용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다 진리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이제 하루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등장하여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루터는 만일 자신이 쓴 책 중에 성경과 어긋나는 내용이 있음을 지적해 준다면 자신이 직접 자기 책을 불에 던지겠다. 만약에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내용의 책이 있다면 내가 그걸 불사르겠소,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됐죠. 하지만 에크는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네가 인정할지 철회할지만 말하라, 이렇게만 합니다. 이때 이제 루터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요, 이거는 굉장히 잘 알려진 이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가 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하여 내 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며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날 도우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황제와 군주들 또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용기 있게 밝혔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러한 불의한 것들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황제는요, 결국 이 회의를 통해서 이 보름스 회의를 통해 가지고 루터를 이단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저는 진짜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 황제 자신이 로마 카톨릭의 아주 열렬한 신자였기 때문에 루터의 견해를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이단으로 딱 하고 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터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보름스에 올 때 안전 통행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길을 오고 갈 때 절대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겠다, 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를 5세가 황제가
루터를 집으로 보내면서 이제 집에 갈 때까지 보호해주고 거기서 루터를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로도 루터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압박을 받아요. 하지만 끝내 거부하였고 그 결과로 루터는 평생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할 삶, 복된 삶인데, 근데 루터는 평생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간당간당한 삶을 평생 이후로 살게 되는, 그죠?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던 루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 보름스에서 회의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때, 집으로 이제 비텐베르그로 돌아가게 될 때에 갑자기요 5명의 복면을 한, 가면을 쓴 병사들이 와가지고 루터를 납치합니다. 루터가 납치를 당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야, 이거 황제가 보내가지고 루터를 진짜 죽이려고 이런 일을 벌였구나, 이렇게 했겠죠. 아마 루터는 야, 내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5명의 복면 병사가 와가지고 루터를 빼내갔으니까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은 루터의 적이 아니라 루터의 친구들이었어요. 그 프레데릭이라는 이제 선제후가 이제 든든한 친구이고 지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자신의 병사를 보내가지고 루터를 납치하게 한 거예요. 몰래 해가지고 발트부르그라는 성 안에 그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카를 5세 황제가 루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빼돌린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빼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릭 선제후는 이렇게 루터를 발트부르그에 숨겨놓으면서 나한테도 말하지 마라, 루터가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물어볼 텐데 자기한테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않냐, 이러면서. 그래서 하여튼 발트부르그 성에 루터를 이제 넣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약 1년 한 10개월 정도, 약 10개월 정도 그곳에서 있게 되는데, 참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성에, 발트부르그라는 성 안에 한 방에 이제 거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나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숨어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루터는 10여 권의 책을 써내고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을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 속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불과 10개월인데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루터가 이 발트부르크 성에 숨어 있는 동안에요, 우리가 이제 루터 내면을 한번 보면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엄청난, 그 개인적으로 영적 전투를 치렀는데 마귀가요 루터에게 영혼의 회의와 갈등을 그 안에서 계속 일으킨 거예요. 뭐라고 마귀가 말했냐면, 너만 지혜롭냐? 지난 세기에 살던 모든 사람이 오류 가운데 있었단 말이냐? 네 말이 맞다면, 루터야, 네 말이 맞다면 이전 시대의 그 수백 년의 성도들은 다 가짜를 믿었단 말이냐? 네 주장이 맞다면, 그죠? 이런 마귀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 너에게 오류가 있다면 지금 너를 따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거 아니냐? 너 그거 어떻게 책임질래? 마귀가 이렇게 와가지고 발트부르크 성에 숨어 있는 루터에게 매일 밤 와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마음의 회의를 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 공격을 당한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밑에 이제 루터의 고백이에요. 루터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나른한 고독 안에 사탄과의 1000번 전투가 있음을 당신에게 말할 수 있다. 마귀하고 1000번 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마귀하고 1000번을 싸웠다. 공중에 있는 영적 사악함보다 성육신한 마귀, 즉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우기가 훨씬 쉽다. 이 성육신한 마귀는 뭐겠어요? 교황이나 또한 교황의 추종자들이겠죠.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짓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는 건 차라리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황하고 싸우는 거, 정말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은데, 루터는 오히려 그 싸움은 더 쉬운 거다. 사람하고 싸우는 건 더 쉬운 거다. 진짜 싸움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와의 싸움이다. 마귀와의 싸움.
난 종종 넘어지지만, 루터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난 마귀가 공격할 때 내가 다 물리쳤다, 다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난 종종 넘어졌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루터가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당당하고 대단하게 막 용맹하게 싸운 것 같지만, 이렇게 홀로 있는 동안에 루터 말이 그렇잖아요. 나는 넘어졌다. 마귀가 공격할 때, 마귀가 싸움을 하려고 할 때 난 넘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믿음이 정말 특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 좀 좋아야지, 그죠? 훌륭해야지, 또 뭔가 좀 특별히 기도도 잘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뭔가 좀 은사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래야지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보고 오늘 루터를 봐도 루터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난 넘어진다. 마귀하고 싸움에서 내가 다 이겨버렸다, 내가 말씀의 사람이니까 난 말씀으로 다 마귀를 물리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난 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쓰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연약한 인생, 나 같은,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 난 능력 없어가지고 나는 쓰임 받지 못해,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돼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그런 나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사용해 주옵소서.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루터는요, 3번을 보시면, 루터는 모든 마귀의 공격은 구원의 확실성을 겨냥한다고 믿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함으로써 택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의심하도록 몰아가요.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그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너는 형편없는 자다, 너가 하나님이 그런 너를 사랑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마귀가 공격하면 꼼짝없는 거예요. 사실은 꼼짝없어요. 루터도 그런 공격을 당했어요. 그 밑에 박스 한번 보세요. 3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 박스 보시면,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잠자리를 들면 마귀는 항상 거기서 날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 루터가 얼마나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는지 아시겠어요? 하루 종일 책 쓰고 성경 번역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면 하나님이 편안한 잠을 주시면 좋을 텐데, 잠자리에 들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루터를 괴롭혀요.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난 이런 답을 준다. 마귀가 다 괴롭히잖아요. 그럼 루터가 뭐라고 한다고요? 마귀야, 나 자야 해. 그러니 썩 물러가라. 나 잠자야 되니까. 나 너무 피곤하거든.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서 보고도 루터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했는지 알겠죠. 이게 좀 재밌는 말이에요, 보시면. 근데 만일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루터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알았어요, 할아버지.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잔소리 한다는 거예요. 꼰대, 막 우리식으로 하면 이 꼰대. 나도 다 한다고요. 당신이 지금 내 죄에 대해서 지금 막 읊고 있는데 나 그거 다 알아. 나도 그런 죄인이라는 거 다 안단 말이야. 아니, 당신이 빠뜨린 것도 난 많다라는 거 알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만일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날 강하게 압박하며 죄인이라고 고발한다면 난 콧 웃음을 치며 말한다. 루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사탄아, 거룩한 사탄아. 그렇죠? 네가 나의 죄를 이렇게 정죄하는 거 보니까 넌 거룩한 사탄이구나. 성사탄아, 날 위해 기도해줘. 야, 정죄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물론 너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잘못하지 않았겠지. 너가 나를 이렇게 정죄하는 거 보니까 너는 의롭구나.
너 하나만 거룩해. 하나님께 가서 너 자신을 위해 은혜를 구하렴. 날 완전히 바로잡고 싶다면 내가 해줄 말은 이거야. 의원아 내 병이나 고쳐라. 여러분, 이 말에서 이거 굉장히 이제 루터가 좀 재밌는 사람이기도 했구나. 마귀에게 이런 농담 쪽 아닙니까, 그죠? 하도 뭐 괴롭혔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말에서 한번 잘 보세요. 여느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요? 마귀가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거든요. 마귀가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지 않아요. 우리가 저지른 죄를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너 그랬잖아. 그때 너 거짓말했잖아. 너 그때 속였잖아. 누구 때렸잖아. 몰래 뭐 훔쳤잖아. 마귀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정죄를 들으면 어느 누구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루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귀를 오히려 좀 심하게 말하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 그래, 실컷 말해라. 실컷 말해라. 그래, 너 참 거룩하구나. 너 참 나한테 다 말해라. 어떻게 보면 이 루터는 이거 참 자기 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찮게, 자신의 죄를 하찮게 여기니까 이렇게 마귀에게 말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죄를 지적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농담조로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루터는요, 죄를 지적하는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는 거냐면, 내 죄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루터가 마귀의 공격에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비결이 뭐예요? 내 죄는 더 이상 내 게 아니야. 누구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서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대신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나에게 주셨어. 이거를 위대한 교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대한 교환이다.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 위대한 교환이라고 표현을 해요. 루터는 그걸 분명하게 믿었어요. 분명하게 믿었어요. 루터는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가 태산보다 크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확신했던 것은, 그런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셨다. 대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마귀가 나한테 아무리 정죄해도 그건 다 헛된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도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해결하셨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겼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자신 있게, 나는, 성도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누구예요? 죄인이면서 의인이에요. 이렇게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4번을 보세요. 루터는 마귀의 엄청난 공격을 받으며 그의 관심을 책 저술로 옮깁니다. 그는 10개월 동안 10여 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대단하지요? 한 달에 한 권 이상을 써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헬라어 성경,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만든 헬라어 성경을요,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루터 당시에 독일어 성경이요, 없지 않았어요.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루터가 최초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당시에 나온 독일어 번역 성경은 대부분 라틴어 성경에서 가져온, 그러니까 그 내용이 부정확한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언어인 헬라어 성경을 해서 직접 이제 번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독일어 번역했는데, 이 루터가요, 이 독일어의 굉장히 언어적인 천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루터 성경이라고 부르거든요. 루터 비벨이라고 부르는데, 비벨이 이제 성경이에요. 독일어로 성경인데, 이 루터 비벨은 현대 독일어를 만든 책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 정도로 루터가 아주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있잖아요. 이제 그 제사에 대한 내용, 짐승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루터가 이제 이 발트부르크 성에 있을 때는 신약만 번역을 했고, 나머지 구약 성경은 나중에 한 10여 년 더 걸려요. 오랫동안 걸리면서 하는데, 루터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제사할 때 짐승의 내장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정육점에 갔다고 그래요.
정육점에 가가지고 정육점 주인에게 다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 명칭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걸 다 쓰고. 그래서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명칭들이 그 독일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말로 다 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 비벨은 종교적인 성경으로서의만 역할이 아니라 독일의 문학, 독일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남긴 작품으로서 지금도 그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루터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아주 몇 주 안 10주, 11주 돼 가지고 신약 성경 초역을 탁 이제 번역을 합니다. 루터가 이처럼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성경을 번역한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야지만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인, 그의 믿음과 확신의 근거가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그 믿음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은 말씀을 읽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있어도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온 힘을 다해서 성경을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루터뿐만 아니에요.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각 나라에 있는 종교 개혁자들이 힘썼던 일이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성경 번역. 그래서 이때 이제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고 헝가리어 성경이 번역이 되고 화란어 성경이 번역되고 이렇게 각 나라마다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 번역, 정확한 성경 번역을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이제 종교 개혁의 우리 이제 개혁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루터가 이렇게 이제 강조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처럼 말씀을 강조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발트부르크의 성에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는데 그가 있었던 비텐베르그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바깥 외부 지역에서 3명의 선지자가 왔는데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성경 말씀보다 성령이 자신들에게 주는 말씀,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3명의 선지자가 왔다,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그 3명의 이 선지자들의 많은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한테 꼭 와가지고 이 상황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요 변장을 하고, 왜냐하면 붙잡히면 죽으니까 변장을 하고 이제 비텐베르그를 몰래 방문을 해요. 근데 방문해서 새 선지자를 그 주장을 듣고는 바로 그들을 정죄합니다. 바로 이들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성령이 주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것, 그거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다. 교회와 성도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런 선지자들, 떠돌아다니는 선지자들이 성령께 받았다고 하는 말씀에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번을 보세요. 한편 빈텐베르크를 잠시 방문한 루터는 교회의 제단을 헐고 형상을 부순 극단주의자들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빈텐베르크에서요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된 데가 빈텐베르크가 아니에요. 루터가 95구에서 반박문을 붙이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칼슈타트라는 지도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사실은 루터의 스승이에요. 루터의 스승인데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는 루터의 제자가 되는 식이 돼 버려요. 루터가 이끌어가고 그는 따라가는. 근데 이 사람은 조금 과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제단, 그리고 막 이 성인들의 형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깨부숴버린 거예요. 다 깨부수고 이제 옷도 사제 옷을 입지 않고 평상복, 보통 입는 옷을 입고, 성찬을 할 때도 떡과 포도주, 당시에는 포도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로마 중세교회는. 근데 떡과 포도주를 다 줬어요. 그것도 그냥 입속에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손에, 다 성도들 손에.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급진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루터도 찬성을 했는데 이게 막 파괴하고 부수고 막 이러니까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어요.
루터는 아무리 종교 개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게 되죠. 그래서 루터가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될 때 칼슈타트, 그의 스승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한 칼슈타트가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면 종교 개혁을 이끌어간 사람이었지만 그는 완전한 종교 개혁보다는 좀 이제 색깔이 섞였다. 로마 카톨릭에 여전히 붙잡혀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발에서 로마의 흙을 떨어버리지 못했다. 루터가 그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뒤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슈파이어와 아우크스부르크 제국회의. 이 용어가 되게 어렵죠. 이게 외국 도시라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부산 회의, 대구 회의 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 독일에서 이런 회의가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슈파이어 제국회의, 슈파이어라는 지역, 또 아우크스부르크 지역 이름입니다. 회의가 되는데 이 회의에서 이제 중요한 결정들이 좀 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보는 겁니다. 내용을 보세요. 1번 슈파이어 제국회의. 루터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독실한 로마 카톨릭 신자였던 카를 5세 황제는 이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워낙 영향력이 세졌어요. 더욱이 카를 5세는 제국을 침략한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 루터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이제 투르크라는 족속이 신성 로마 제국을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힘이 안 돼요. 그래서 루터파, 이제 독일에서는 큰 세력이 됐으니까 루터파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회의에서는 어떤 게 결정이 되냐면 한 지역의 군주가 신앙을 가지면 그 신앙을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이 따르게 되는 이렇게 이제 그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게 이제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유럽은 어떻게 됐냐면 로마 제국 때부터 어떤 원칙이냐면 한 황제가 그가 믿는 종교가 온 국민의 종교예요. 그리고 그가 가진 법이 그 나라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왕, 하나의 왕, 하나의 종교, 하나의 법.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슈파이어 회의에서 바뀐 게 뭐냐면 한 왕과 한 종교인데 한 왕이 아니라 한 군주. 그러니까 범위가 확 좁혀든 거예요. 그러니까 각 도시의 군주들이 어떤 종교를 결정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종교를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때 이제 최초로 루터파 도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군주가 우리는 루터파 신앙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개신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은, 그 도시는 그 왕이 로마 카톨릭을 믿는다 해도 그 도시는 기독교, 루터파 교인이 될 수가 있는 이 원칙에 이제 세운 것이 바로 이 슈파이어 제국 회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요. 하지만 이 결정을 당연히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싫어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변경을 시켜버려요. 3년 후에 1529년에 이제 변경을 시키는데 변경 내용이 뭐냐면 이제 4쪽 제일 마지막에 루터파 도시 안에 5쪽으로 넘어가세요. 로마 카톨릭 신자는 그 신앙을 유지한 채로 살 수 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 도시 안에 루터파들은 반드시 루터파 도시로 이사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카톨릭 신자는요 어디서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런데 루터파 성도는요, 개신교들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루터파 군주가 있는 곳에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당연히 루터파는 이 결정에 불만을 품었고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영어로 저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저항하다, 대항하다. 이건데 우리가 이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가 바로 이 슈파이어 2차 회의 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어렵네. 아우크스부르크 제국회의인데요. 이거는 그 1년 후예요. 1년 후에 1529년 후이니까 1530년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카를 5세가 종교의 연합 이제 좀 안정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때 루터파에서는
하나의 문서를 제출합니다. 이거 이제 변증서라고 원래는 냈는데 이것이 이제 훗날 아우크스 브루크 신앙 고백서라는 이름으로 이제 돼요. 그래서 이 아우크스 브루크 신앙 고백서는 루터파의 신앙 고백서로 자리 잡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기 굉장히 루터파 교회에는 중요한 문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받아들여지가 않아요. 자, 마지막 전쟁으로 보세요. 자, 이러는 상황 가운데 계속 루터파와 또 루터파와 함께하는 개혁파 또 이 로마 카톨릭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이 다툼이 너무 극화돼서 전쟁으로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를 5세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루터파 도시들을 침략을 해가지고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정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사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사실은 너무 이제는 이 루터파 신앙, 이 종교 개혁의 신앙이 너무나 뿌리 깊게 해가지고 전쟁으로 승리해가지고 뿌리 뽑을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을 보세요. 1555년에 그러니까 한참 후에요. 사실은 1555년은 루터가 이미 죽었습니다. 1546년에 루터가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죽고 약 10년 후에 아우크스 브루크, 그러니까 아우크스 브루크는 굉장히 루터파 교회에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회의가 다시 열렸는데 이때 어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냐면 로마 카톨릭처럼 루터파도 정식으로 법적인 지위를, 정식 종교로서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55년에 이제 루터파가 드디어 공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단이었는데 이제 법적인 지위를 얻어가지고 이사를 아무데나 해도 상관이 없이 된 겁니다. 이런 이제 된 것이죠. 자, 마지막 3번 보세요. 아우크스 브루크 제국회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0년 전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648년, 이제는 거의 100년 후입니다. 100년이 지나서 베스트팔렌 평화 조약이 이제 맺어지게 되는데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만 인정을 됐는데 이제는 칼빈을 따르는 개혁파 그리고 제세례파, 이단이라고 불려졌던 제세례파까지도 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면에서 이 종교 개혁이 완전히 인정받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게 로마 카톨릭의 제국, 완전히 왕국이었는데 그 안에 개신교가 서게 되는, 완전하게 이제 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지는 것이 이 베스트팔렌 조약, 평화 조약이 되는 것입니다. 130-40년 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때 이런 일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섭리로 이렇게 유럽의 종교 판도를 완전히 바뀌었고요. 이거는 유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로 개신교도인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어려운 이름에 막 이런 회의들 내용 막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게 무슨 상관인가, 무슨 뭐 우리랑 뭔 상관인가. 사실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도 존재할 수 없는, 그죠? 우리의 뿌리가 된다, 신앙의 뿌리가 되는 모습들이 있다. 그런데 그 내용들에는 정말 수많은 피가 흘렸고요, 엄청난 희생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루터파는 아니죠. 우리는 칼빈을 오히려 이제 종교 이제 개혁자였던 칼빈을 따르는 개혁파 성도들이고 이제 장로 교회 이제 파들인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이 부분만 또 살펴보게 될 건데요. 사실은 이 칼빈 우리 개혁파들도 사실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 없이는 교회가 서질 못했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기초를 이룬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피와 엄청난 희생으로 교회를 세워갔다.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지금 되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우리말로 이렇게 읽는 거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노고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알지 못할 옛날 말 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예배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기도하고 그래야 됐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자기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 모든 노력들, 그리고 성찬을 성도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전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종교 개혁자들의 그런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먼 이야기고 생소한 이야기지만 분명한 것은 마틴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개혁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믿음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사람의 생각, 이 세상의 권세와 맞서서 피를 흘리며 싸운 결과로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섰고, 오늘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들, 또한 그 치열했던 신앙을 우리도 또한 본받게 하시고, 그들의 유산 성경과 또한 바른 교리들을 우리가 잘 익히고 배워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든 생각들에 대항하였던, 저항하였던,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세웠던 그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